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모양이든지 꿈이 있지 않습니까? 또 꿈을 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가 한 해의 꿈을 어떤 모양인지 꿈을 가지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년도에는 여러분과 저의 꿈을 한번 멈추고 그 꿈에 대해서 좀 심각한 질문을 한번 우리 신앙인들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꿈이 나만을 위한, 그러니까 어떤 자기 영달이나 자기 이익이나 아니면 자기 입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 꿈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영적이고 정의적이고 뭔가 아름다움을 함께 가꾸어 가는 꿈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은 어떤 그 꿈이 영적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걸 노리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베풀고 살까,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의 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꿈은 결국은 목적이 되었죠. 그 목적을 우리가 안 것처럼,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꿈을 꾸며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는 거죠. 또 자기 목숨마저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했던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꿈, 그런 부끄럽지 않은 일련의 삶, 그게 바로 2019년도에 여러분의 꿈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을 보았을 때 다윗 왕의 꿈이 왕도를 걷고자 하는 꿈이 아니었죠.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내가 왕이다 소리치고 다는 게 아니고 그저 왕이 되고자 애쓴 것도 아니고 그 시작이 뭔가 섬기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양을 계속해서 케어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려 한 15년 동안을 정말 다윗만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한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계속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이 현세성을 한 번도 벗어본 일이 없어요. 이 사울은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속담까지 그저 번질 정도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속담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예언해 본 적이 없어요. 또 다윗의 일생을 전체에 보면은 다윗은 무슨 기적 중에 대단한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선지자로 불러본 적도 없고 예언가로 그저 그가 소리치고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 그 현세 삶을 사는 건데 그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9년도를 시작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뭔가 그저 2019년 내일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오늘을 걷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장막 속에 들어가야 뭔가 우리가 다윗의 영성이 내 삶의 모델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고 내가 오늘을 사는 삶이 어떻게 살까, 마치 다윗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내 영성이 되는 은혜가 올해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은
기름불을 든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에게 진짜 기름 붓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더니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나합니다. 근데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형통했다, 전진했다, 부흥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우리의 꿈이에요. 올 한 해도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기 원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전진하는 성도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부흥의 사람, 부흥의 교회를 그저 되게 한 우리의 꿈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다윗이 기름 부어서 감동된 것처럼 우리도 감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감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경험했던 부흥의 역사, 전진의 역사, 흥왕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진정한 그저 감동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그 중심이 양을 지키는 데 있었습니다. 신년도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저는 참 가장 걱정스러운 나라가 제가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사는 미국 땅 같습니다. 벌써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그저 행정부 샷다운이 23일째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원들이 80만 명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고, 그 트럼프 정부에서 멕시코 그 장벽 건설을 위해서 56억 달러를 의회에 요구했는데 거절당하는데, 그 S&P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재까지 이게 샷다운 됨으로 손실된 액수가 6배에 가까운 300억 달러가 손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저히 그런데도 해결의 기미가 없고 이제는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제 필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미국이란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나라가 겉은 멀쩡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말했냐면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최고의 왕이고 승승장구하고 기념비를 세워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속은 뭐죠? 망조가 들은 거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왜 사울이 망조가 들었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버렸다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흐름이 멈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서 중심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전진하고 부흥하고 흥왕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흐름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 16장에 와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성경은 또 연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장자 엘리압을 보니까 키와 용모가 대단히 사울처럼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말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사람들이 보냐면 용모를 보고 겉사람을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에서 진짜 실망이 되는 게 누구냐면요, 사무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우리가 16장 초반절에 보았죠. 사울 때문에 겉사람을 그저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게 만들어서 가장 슬퍼하고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빨리 일어나라, 하나님이 재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이새 집에 왔는데, 아니 그러면 겉사람 보지 말고 이제는 속사람 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압을 보자마자 6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버렸다 안 했으면 그냥 왈칵 기름 부어버렸으면
아니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일어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겉사람만 그저 치장하기 위해서 겉모습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속사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마음으로 보는데 우리의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키우고 중심을 강건케 하고, 그저 이웃에게 말할 때도 중심으로 말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중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중심을 키우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고요?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윗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필요가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 우리 지난 성경에는 말제라고 그랬어요. 말제, 그러니까 가치도 없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싱글라, 단수로 써요. The sheep 그랬어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 한 사람 가난하고 천한 이세 집에 왔는데 8명의 아들 중에 누가 가장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다윗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양 한 마리인지 아니면은 그 양 중에 아픈 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수로 그 다음에 한정 덜을 써서 이렇게 쓴 것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양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케어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하고 보살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사무엘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섰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중심이 뭔가 하면 양을 케어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기름 부었는데 그 중심이 사랑인 것은 뭔가? 하나님의 중심도 뭐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 중심에 뭘 부었다고?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나?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 사랑,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양을 지키는 다윗을 데려왔는데 12절에 뭐라 했냐면 그의 빛이 붓고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건 사울처럼 준수했다. 여러분, 8 아들 중에 가장 준수한 게 엘리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인간적으로 준수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건 뭔가 현장 속에 있는 현장의 영성을 말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죠. 왜 현장의 영성을 어디에 찾을 수 있냐? 여러분, 영화 배우들 보면 영화 배우들이 어디서 빛나죠? 스크린 속에 있어야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배우죠.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이 가장 멋있을 때가 뭡니까?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 속에 있고 우리가 말씀 속에 있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명을 몸부림치며 감당하는 사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빛나고, 뭔가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게 얼굴이 붓고 빛나는 성도의 모습이 다윗의 현장의 영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 신앙에 가식이 없습니다. 가식이 없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다음 장에 골리앗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사품으로 뭘 줬습니까? 갑옷을 주고 창을 주고 투구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뭡니까? 그걸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있는 그대로 뭡니까? 물맷돌을 가지고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가식이 아니죠. 삶의 현장에 속에 주님 모시고 들어갈 때 그 일터에서 내가 주님으로 빛나고, 삶의 그저 사업에서 주님으로 빛나고, 가정에서 섬김 속에 주님으로 빛나는 그 중심이 다윗의 현장의 영성이었고 여러분의 영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가서를 보니까 아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했는데 아가서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어디죠? 현장이에요. 현장.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그저 내 사업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지, 내 가정이 뭔가 주님 안에 영적으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올 한해도 여러분 이 자리가 중요하지,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죠. 현장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다윗의 기름 부음처럼 여러분 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2층에서 무슨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사무실 들어봤더니 누가 찬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복도도 불이 다 꺼지고 또 올라가서 그 불도 어둠컴컴한데 우리 EM 국호가 그저 그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데이빗이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그냥 열심히 빠져갖고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데이빗이란 이름은 다윗이지 않습니까? 진짜 찬양을 좋아하는가 보다. 저도 미국의 이름, 제 이름이 데이빗 청이거든요. 근데 찬양을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알듯이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 혼자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강대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제가 아예 정했습니다. 올해 그 레솔루션을 정했는데 제가 적어도 찬송가 6곡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 앱이 있으니까요. 그저 한 3곡 정도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앱이 없어도 그냥 혼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찬양으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올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다윗과 인간 예수님 차이점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수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150편 중에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노래도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찬양했다는 말이 없어요. 송축했다는 말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왜 주님이 왜 찬양하고 송축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송축자가 아니라 찬송을 받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마가복음 11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어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당신을 찬송하는데 당신 왜 저러고 뭐라고지 가만히 있냐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만약 저들이 침묵하면 뭐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호산나 왕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악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이 퉁소와 수금을 가지고 초상이 되었어요. 근데 인류의 최초의 노래도 똑같은 시대에 같은 절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은 뭔 사람인가 하면 무슨 노래를 최초로 불렀냐면 살인의 노래를 불렀어요. 살인의 노래.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걸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퉁소를 수금을 가지고 아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은 없는 거죠. 모세 시대는 뭔가 거룩만 있었죠. 거룩. 예? 지성소의 거룩함. 예? 여호수아 사무엘서 사울 시대는 뭔가 인간이 싸우고 그저 뭔가 분쟁하고 이기하고 자기 영역 사사기 한번 보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거의. 예? 아니 그러니까 송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다윗은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은 유발이 만든 악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으로 바꾼 사람이 처음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은 그것만인가? 천상 예배를 가장 지상 예배의 천상 예배와 답게 끌어내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만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지상 예배로 끌어내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군가? 성경 66권을 그 중에 하나가 찬송가가 들어갈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시편 150편의 대부분 내용이 다윗의 찬송시인데 거기에 찬송의 책으로 들어 넣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송축했어요.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 예수님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조상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다윗은 사울이 악령 들었는데 수금으로 찬송으로 그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악령 들어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이 번뇌케 했다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습격당했어요. 마치 벌떼가 그냥 와가지고 습격해서 그냥 몰고 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습격했을까? 어디를? 사울의 중심이죠. 어디입니까? 사울의 중심. 오늘날도 악령이 사람의 중심을 그저 습격하고 점령하다 보면 뭐죠?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 되죠. 악령이 들은 거죠. 그 중심에 악령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찬송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뭔가 악령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악령을 몰아내면 쉽게 말하면 중심을 빼앗겼던 중심을 제2치로 돌려놓는 능력이 그게 찬양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삶도 내가 중심이 똑바로 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살려고 그러면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통해서 중심이 바로 서고 중심이 하나님께 서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이 되면 뭔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속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역사가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찬송을 왜 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모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위대함, 사랑, 놀라움, 그걸 송축을 한 다윗은 송축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을까요? 아름다움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삶이 아름다워져요. 생각이 아름다워져요. 뭔가 결정하는 것들이 보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내 마음에 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내가 아름답지 못하면 마음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찬송의 영성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개척을 하자마자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 미시피 강을 넘어서 저희는 그 테네시주가 멤피스인데 강만 넘으면 미시피주인데 거기 어느 한 마을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을 좀 모셔다가 간증도 하고 찬양 집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이 킴 윅스입니다. 저게 나오는데 제가 그때 보았던 모습이 이쪽의 모습이 정확히 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옆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보고 있는 건데 저분이 왜 빌리 그레이엄 하고 있는가? 이분이 1947년 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6.25 전쟁 때 폭탄을 맞아가지고 3살 되었을 때 실명했어요. 근데 실명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아마 실명하고 어머니가 그런 와중에 같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자기 여동생이 있었고 자기가 3살, 그러니까 만 3살의 나이에요.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비관했어요. 비관. 인생이 그런 상황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여동생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에? 여동생은 그냥 죽었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던져있는 그 아기를, 우는 아기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다가 고아원에 데리고 가서 아이가 10살까지 한국 고아원에 있다가 1957년도에 10살 되었을 때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에 입양이 됐습니다. 윅스라고 하는 가정에 입양이 됐어요. 예?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처럼 10살 됐는데 삐뚤어진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참 미국 사람들은 그런 면들이 아름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삐뚤어진 그 눈을 안 보는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이 그 윅스 가정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었대요.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데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믿겨지겠어요? 에? 실명되고 삐뚤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자기의 아버지는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빌리엄 크루세이드가 인디애나폴리스 지역에 일어나가지고 그저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양아버지를, 부모를 따라서 갔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중심으로 자기를 낳고 자기를 버린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근데 용서하자마자 터져 나온 게 뭔가 하면요, 찬양이에요. 찬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가고 또 인디애나 대학의 대학원을 성악으로 마치고 비엔나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간 게 아니에요.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의 스태프로 갔어요. 찬양 사역자로. 가는 곳곳마다
앞이 안 보이고 조그마한 동양 그 키믹스가 나와서 노래할 때마다 빌리암 목사님이 옆에 안아주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그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 빌리그람 크루세이가 한국에 1973년도에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왔습니다. 아마 빌리그람 목사님 권고를 듣고 왔는지 몰라요. 1974년도에 한국에 와서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만났어요. 용서해 줬어요. 한 달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예수 믿게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긴 시간이 지났는데요, 간증나는 건 뭐냐면 자기는 블라인드래요. 자기는 멀리 볼 수가 없대요. 자기가 거는 건 자신 있는 건 한 스텝은 자신 있다. 한 발자국. 근데 자기가 한 발자국 걷다 보니까 마침내 약속에 도달해 있었다. 이런 간증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았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자기가 한 게 한 발자국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섬김, 양을 그대로 지켰어요. 할 수 있는 것, 수금을 타는 것, 수금을 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때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시편 40편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을 보면서 저 목동이 사울의 귀신 들린 걸 쫓아내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 찬송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40편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의 영성이 다름 아닌 찬송을 통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중심으로. 오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그저 다윗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속이 아름다워져. 2019년도 진짜 한번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다윗 같은 상황이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앙모하는 아름다운 영상.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도 두 번째 주이지만 오늘 또 다윗의 장막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막이, 그 중심의 장막이 여러분의 장막이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